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두꺼운 책이기 때문에 빌립보서처럼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고 중요한 본문 위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볼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첫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누가 사도행전을 썼는지 그 쓴 사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다시 영어 성경 NIV로는 이렇습니다. 데오빌로요, 나의 이전 책에서 나는 썼습니다. 보수적인 학자들은 여기 내가 라는 사람, 즉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쓴 사람을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했던 그의 동역자 의사 누가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주장은 건전한 주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 책을 쓴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고요. 이 저자는 그 사실을 이 책을 시작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쓰기 전에 이 사람이 먼저 쓴 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책이 뭡니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누가가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쓰고 난 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쓴 책인 셈입니다. 여러분, 소위 책을 보면 몇 권으로 된 책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쓰여진 두 권의 책 중에서 두 번째 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썼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내가 썼다 하고 직접 밝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 중에서 두 개인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책을 쓴 사람이 내가 썼다 하는 이러한 말을 남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가능한 단서들을 모아서 마태가 썼다, 마가가 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정작 그 책들은 내가 썼다 하고 말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요한복음은 그 책을 쓴 사람이 내가 썼다 하고 말하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내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학자들은 요한복음에서 내가 썼다 하고 말하는 사람을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내가 썼다 하고 밝히는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사실이 그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책이 참된 책임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시겠지만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에 대한 책을 쓰려고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그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을 쓰면서 시작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재 신약 성경에서 4개의 복음서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초대교회의 때는 많은 복음서가 있었습니다. 그 수가 수십 개인지 아니면 수백 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많은 복음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책을 기록한 사람이 참된 성도인지를 보고 또 그가 쓴 내용을 보고 4권의 복음서만을 참된 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도마복음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책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윤리적인 말씀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종류의 복음서들이 초대교회에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책을 쓴 사람이 참된 성도인지를 보고 또 그 책의 내용이 참된지를 내 복음서를 하나님의 영감받은 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묵상할 때 우리는 누가라는 참 성도가 이 책을 썼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고 또 누가가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사도행전을 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시작 부분에서 또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책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그 편지를 받은 교회와 또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마는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그냥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사복음서는 그 책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내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너희는 바로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었던 교회였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2권의 책을 누구에게 써서 보냈습니까?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사람 이름만 말합니다마는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 NIV에는 가장 탁월한 데오빌로라고 나옵니다. Most excellent 데오빌로. 여러분, 깊게 들어갈 필요 없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진 고위 관료였습니다. 바로 누가는 이 사람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권의 책을 써서 보내줬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는 이 고위 관료인 데오빌로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2권이나 책을 써 보냈을까요? 바로 예수에 관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가 예수에 대해서 말하려고
데오빌로에게 2권의 책을 썼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나 하고 놀라움의 느낌이 없을 것입니다만은 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극적으로 말하면 1세기 그 당시에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나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로마 황제 네로가 어느 도시를 방문했다더라, 네로 황제가 어떤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다더라 하는 등 로마 황제에 관한 사건들과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TV나 또 라디오나 또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많은 뉴스를 접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 1세기에도 그런 사건들과 사실들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누가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려고 2권의 책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1세기 로마 황제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가는 로마 제국의 첫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와 또 티베리우스와 또 칼리굴라와 클라우디우스와 네로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누가는 그 유명한 로마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를 비롯해서 다른 6명의 로마 총독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 황제들이나 이 로마 총독들은 누가가 쓴 2권의 책에서 주변적인 그런 배경을 형성할 뿐 주인공들이 아닙니다. 누가는 놀랍게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오직 예수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 유독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가 로마 황제들이나 로마 총독들이 아닌 오직 예수에 대해서만 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놀랍게도 누가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오직 예수라는 그분에 대해서만 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누가는 다른 중요한 모든 것들을 제외하고 오직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었기에 누가는 그분에 대해서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마음에 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의 설교와 또 오늘날 한국교회의 설교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든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누가가 한 것처럼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는 오직 예수라는 그분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데오빌로에게 2권의 책을 썼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오직 예수라는 그분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내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예수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위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물론 여러분, 마태나 마가도 다 예수라는 그분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은 불분명합니다만은 헬라어 원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순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순서입니다. 즉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라는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임을 시작부터 우렁차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또 어떻게 시작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구절도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 순서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도 예수라는 그분이 그리스도요, 또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다윗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임을 시작부터 우렁차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그 유명한 로마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평생 목숨을 걸고 전했던 복음을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려고 로마서를 썼을까요? 말할 필요 없이 예수라는 그분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을 하면서 조금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도 예수라는 그분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 로마서를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라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라는 그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정말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소개팅 자리처럼 그 사람에게 열심히 물어봅니다. 어디 살고, 또 직업이 무엇이고, 학교는 어디고, 그런 몇 가지 정보를 알고 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피상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는 정도에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놀랍게도 이런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하는 것은 인격 대 인격으로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어보셨습니까?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자신이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의식을 하고 조금 머뭇거리면서 했습니다마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모든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교회에 2편의 편지를 썼는데요, 무엇에 대해서 써보냈을까요? 당연히 예수라는 그분에 대해서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예수께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약성경 27권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책도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썼는데요, 그는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무엇에 대해서 써보냈을까요? 말할 필요 없이 예수라는 그분에 대해서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신약성경 27권을 쓴 모든 저자들은 오직 예수라는 그분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책을 썼고 그 책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이 모든 신약의 저자들처럼 여러분이 알고 싶고 알리고 싶은 분이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다시 상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보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고위직에 있으면서 동시에 지성인이었던 데오빌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는 무슨 목적으로 데오빌로에게 2권이나 되는 예수의 이야기를 써서 보냈습니까? 바로 데오빌로가 그동안에 예수에 대해서 배운 바가 참된 것이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또 강화시켜 주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4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다시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나도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보았으므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각하께서 이미 들으신 일들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드립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데오빌로는 예수라는 그분에 대해서 이미 들은 사람이었고 또 예수라는 그분에 대해서 이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데오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내용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더 확신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말 데오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이미 믿고 있는 그 내용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복음임을 더 확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누가가 2번의 예수 이야기를 그에게 써보낸 겁니다. 그가 이미 알고 있고 그가 이미 믿고 있는 예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임을 더 확신하기 위해 예수 이야기를 계속 들을 필요가 데오빌로에게만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데오빌로처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고 여러분이 이미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도 데오빌로처럼 여러분이 이미 믿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틀림없는 사실이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복음임을 더 확신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든지 익숙해지면 처음에 우리가 그것을 접했을 때 느꼈던 그 생명력을 점차 못 느끼지 못하고 둔감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일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라는 그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라는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열심히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에 사는지, 가지고 있는 직업은 무엇인지, 학교는 어디 나왔고, 가족은 있는지, 결혼을 했는지 등등을 우리가 물어보고 나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제 말을 듣고 나는 그 이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하고 말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대신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고 또
또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하고 성경이 말할 때에 그 안다의 의미는 이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안다고 말할 때에 충만한 그 의미는 귀한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신앙을 고백하는 정도를 넘어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 베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요한복음 2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어떠십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생명력은 사라지고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가령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구원받은 기쁨을 소유한 성도를 만날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 라며 믿음이 식은 그 자리에 우리가 그대로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오빌로가 예수님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 이미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는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압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의 성장에서 여러분이 성장을 멈춘 사람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은 나는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서 예수님께 더 큰 관심이 없을 정도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의 그 뜨거움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식은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나 하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조금의 그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에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한 채 세상 일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래도 됩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이래도 됩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되는 사도행전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가진 귀한 모든 것을 드려도 아버지 그렇게 모든 것을 드려서 섬겨도 아깝지 않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므로써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겁게 살아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뜨겁게 소생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계속 알아가야 할 분이 오직 예수님임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이 세상 모든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